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모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분은 바로 예수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이 찬양을 찾아가사 다스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나의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저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다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나의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힘이고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오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친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함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부터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부터 16장요 2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부터 16장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삭을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이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하사의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이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깃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통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원하셨던 그 제도는요. 이게 이제 12지파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음 이어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줬으면 여호수아 다음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주었다고 한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 여호수아 다음에는 이게 이제 지도자를 안 주는. 그래서 여러분 연합 체제로 갑니다. 연합 체제.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그 다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어떻게 12지파냐면 야곱의 10아들과 함께 여러분 요셉은 여기에서 두 목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는데 한 명을 하나님이 빼버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레이지파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레이지파에게 너는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기업, 땅도 주지 않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땅을 안 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지파인데 요셉은 여러분 원래 야곱의 장자는 유다가 아니고 누구라고 얘기했죠? 요셉이 장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에게는 두목을 주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장자였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게 12지파에 집어넣어요. 요셉도 빠지고 두 명이 빠집니다. 요셉이 빠지고 이게 이제 레이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이었던 이게 두 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서는 12지파가 땅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땅이 작지만 뭐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산지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왕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레이지파를 나눕니다. 나누어서 각각 지파마다 레이지파를 보내서 그들을 하여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각 지파별로 잘라서 주게 되어져요. 이렇게 이제 쭉 내는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제도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사사는 보게 되면 전면적인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사사가 세워졌을 때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사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그걸 상대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는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다음대로 넘어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끝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게 사무엘 사사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사사가 되어서 사무엘은 제사장 겸 사사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했었는데 사무엘이 늙을 때 사무엘의 그 다음을 위해서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볼래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7장쯤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쯤일 거예요.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이네요.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 그 두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는 것처럼 사사는요 이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다 잘했는데 끝에 가서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내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의 두 아들로 그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그 아비야인데 이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재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이거는 사무엘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다가 안 되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무리가 연합해서 그러니까 12지파가 연합해서 누구한테 나가냐면 사무엘이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다 돌아보니까 우리만 왕이 없지 다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쭉 이제 8장, 9장, 1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이 나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사무엘상 8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 그러니까 12지파의 장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나가서 그 얘기를 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뭘 세워달라는 겁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한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왕들이요, 그 이제 12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계속 전쟁에 있는 거예요. 이번 이스라엘 민족이 속한 것은 3개 대륙의 그 중간에 있는 나라예요. 대륙.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통과할 때 그 중간에 있는 것, 거기 있는 나라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 나라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다 보니까 이렇게 언제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전쟁이 있으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쟁이 생길 때마다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해서만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요 왕을 안 주세요. 왕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지. 근데 이제 마지막 강력하게 여러분 사무엘 위가 엘리였잖아요. 그죠? 엘리가 얼마나 타락된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세웠는데 사무엘이 다 잘했어요. 그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두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가 그들이 사무엘처럼 해서만 참 좋아할 때 사무엘처럼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재판을 잘못하고 뇌물을 쫓아가고 뭔가 석연치 않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항상 기회는 그때예요. 그때 그들이 이걸 빌미 삼아서 딱 나가서는 사무엘에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세웠던 사람 아들들은 이거 뭐 영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게 되어져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뭔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것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에서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이 생기면 좋은 것도 있지만 왕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너희가 그것 때문에 망해하는 것을 여러분 10절부터요 쭉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반대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한번 보세요. 21절이에요. 8장 21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쭉 얘기해 왕의 제도를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9장 1절에 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쭉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보다 7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에게 쭉 왕이 생겨서 절대로 좋은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19절 보세요. 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왕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이 여러분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택한 사람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워요.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통일 왕국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울보다는 다윗의 왕권이 강력해지고요, 이 다윗보다는 솔로몬의 왕권이 강력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20년 동안 내려가게 되는데, 사울이 참 잘했으면 좋았어요. 다윗은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그 이제 열왕기 상에 이렇게 돌아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게 열왕기예요. 열왕기, 왕들의 기록이에요. 왕들의 기록. 그러니까 왕들이 통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왕들이 통치한 그 왕들의 기간들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착한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왕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착한 왕의 기준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나쁜 왕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착한 왕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좀 춥죠, 그죠? 괜찮아요? 예. 그 두 개만 좀 꺼주세요. 에어컨 두 개만 켜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열왕기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착한 왕의 기준이 된 사람, 이런 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럼 보세요. 착한 왕의 기준이 된 사람이 다윗.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다윗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세요. 1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다윗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 이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인류에는 평생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착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3장 21절 말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이 범죄할 때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일을 다 이루어 가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열왕기를 보면서, 아니요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었어요. 아니요, 이게 부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여호와예요. 잘 모르겠죠, 그냥 이게 여호와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여호와가 이름이 나오게 되면 이름을 못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발음도 없어요. 하나님 이름 어떻게 감히 사람이 부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성경 필사하는 사람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딱 나오게 되면 목욕 제기하고 붓도 다 새 걸로 해갖고 여호와 이름을 적을 정도로 여호와 이름은요 존귀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모르니까 나중에 뭐냐 발음교를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야. 아도나이는 뭐냐면 이게 여호와인데 이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도나이.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도나이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가 이제 꼬람대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길이 되어지는 것, 다윗이 이게 착한 왕의 원칙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인류의 평생에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착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건 착한 왕, 이거는 나쁜 왕, 이렇게 딱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경은 항상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우리는 흑백 논리 시잖아요. 근데 중간도 있는데 이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연옥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순종은 100%지
99.9%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왕기를 보다 보면, 아니요, 성경을 보다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거기에 의해서 착함과 나쁨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는데, 여러분 착한 왕은 기준이 다윗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쁜 왕의 기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나쁜 왕의 기준이 된 사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이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장 정도 되는 사람, 높은 고급 이렇게 이제 솔로몬 때에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렇게 그 건축 행사장에서 뭐 천부장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더니 솔로몬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 사람이 그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여러분 이제 그 북왕국 쪽에서 그러니까 불러들이게 되어져요. 와서 대표가 되어서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에게 나가서 그 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갔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겠냐면, 그러니까 아이야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요 여로보암을 만나면 자기 옷을 벗어서 이게 12조각 딱 찢게 돼요. 그리고 10조각을 주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거기 쭉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 건너뛰고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그 스류아니니 가보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을 이러하니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는데, 그 즈음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만 들어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르호보암에게 빼앗아서 이렇게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서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해 택한 성은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등불을 가지게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보세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아도나이의 눈이에요.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기준이 뭐냐면 내 종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내게 그렇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그를 왕으로 세워주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기준은 다윗이다. 너 다윗처럼 하게 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을 그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10지파를요 철저히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쁜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게 여러분 계속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어디 나오냐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그 16절 말씀요. 그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라.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쭉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5장으로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 15장 25절부터 볼게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진데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도나이 눈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어떤 길로 갔다고요? 그 아버지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왕은 언제나 무슨 길로 가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15장 읽었던 말씀 33절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아사 셋째 해에 아이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하사가 보세요. 아도나이 눈이 저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무슨 길로 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착한 왕은 기준이 다윗이고요. 그리고 나쁜 왕의 기준은 뭐냐면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럼 보세요. 다윗은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가 뭐예요? 세 가지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종교적 나라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두 지파만 주는데 뭘 중심으로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길을 중심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지금 나라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출입하게 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헷가닥해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걸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어지면 지금은 나를 따르지만 조금 있게 되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일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가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죄를 짓게 돼요. 뭐냐면 첫 번째,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거기만 성전이 있느냐, 거기만 하나님이 있느냐. 이게 단과 베델에 제단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징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딱 세워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레위지파를 다 쫓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마음에 헌신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돈 받고 이게 제사장직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죄악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속죄일로 선포한 날이 7월 15일이에요. 근데 똑같은 날 하기 싫으니까 며칠로 정합니까? 8월 15일로 정해요. 이게 세 가지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야 성전 없어도 돼. 네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고 모든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 나라를 다윗처럼 강력하게 해줄게 했는데 이게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자기의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죄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에 보세요.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뭐가 되었다고요?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었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가 돼. 여로보암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33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러니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으로 산당에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업만 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도 할 수 있다 자업만 하면 그 사람을요 그냥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이 되었고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왕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 보세요. 15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15절 말씀, 아까 보았던 거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나왔던 것처럼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15장 11절. 여러분 15장 9절부터는 뭐에 대한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유다 왕인데, 여러분 유다는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지는 것이 언제 나누어지냐 하면 솔로몬이 죽고 나누어지는데, 솔로몬이 언제 죽냐면 BC요 922년도에 죽어요. 922년도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거의 1000년 정도에 이게 누가 죽냐면 솔로몬이 죽으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나누어져서 북왕국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남왕국은 두 지파이지만 다윗의 전통을 계속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의 아들이 뭡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암이에요.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사예요. 아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되면 아비암은 어떠했는가 보세요.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느바살 여로보암 왕 18제에 유다의 왕이 되는데 아비암이 왕이 되어져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손자죠.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려 3년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는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면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은 3년간 그렇게 죄를 지어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 15장 9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비암의 아들이죠, 그죠?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름은 쭉 나오죠.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했냐면 착한 왕이죠, 그죠? 그 모델을 따라가게 돼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 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래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오심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은 북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북왕국. 여러분 이게 남왕국은 다윗 왕조가 끝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북왕국, 남왕국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북왕국은 언제 멸망되냐면 BC 721년경에 멸망해요. 사마리아 성이 멸망해요. 누구한테 멸망하죠? 아수르한테 멸망해요. 근데 남왕국은요 언제 멸망합니까?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 유다는 남왕국은 다윗이 끝까지 내려가다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587년에 결국은 이게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북왕국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 처음에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여로보암 왕조로 시작되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나답. 근데 나답으로 끝나요. 나답 다음에 세워지는 왕조가 뭐냐? 바사 왕조예요. 바사 다음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사가 모반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바사가 왕이 되어지는데, 바사 다음에 엘람이에요. 엘람. 그리고 엘람이 또 끝나요. 바사 왕조 끝나요. 시므리 왕조로 넘어가게 돼요. 시므리는요 딱 7일 동안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시므리를 모반해서 왕조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북왕국은 살펴본 바들은 만전한 여로보암 왕조, 바사 왕조, 시므리 왕조,
그 다음에 그 오므리 왕조로 계속 이렇게 그 왕들이 계속 바뀌게 되어져요. 왕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은 한 번 왕이 되어지면 계속 전성되어지는데 이게 바뀌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뭘 쫓아가는 겁니까? 나쁜 모델 케이스를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로보암 다음에 이게 나답이라고 그랬죠. 그죠? 나답. 그래서는 보세요. 1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래서는 누가 모반하냐면 누가 모반합니까? 바하사인데 바하사는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였다고 얘기했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조가 어디는 바하사 왕조로 넘어갔는데 바하사는 이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사갈 족속의 아이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는 그때에 이게 이제 결국 모반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33절입니다. 33절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의 아이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다스리는데 바하사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여호와 보시기에 얘기했지만 그 원문 성경에서는 아도나이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가 무슨 길로 가요? 왕조는 바뀌었는데 바하사 왕조로 바뀌었는데 길은 무슨 길로 가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16장은요 이제 에후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하사를 꾸짖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1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할 것을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가 아까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죄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들은 동시에 뭘 하냐면 혼합주의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혼합주의. 믿는 자가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자가 분명히 예배는 해요. 주일은 지켜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썬데이 크리스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교회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지금의 여로보암의 길인데 그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의 혼합주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순수한 다윗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누구를 부으셨냐면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합주의 물결은 굉장히 강력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철저하게 율법의 민족이에요. 율법했는데 그들이 막상 딱 되어지니까 현실 앞에 타협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분명히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앞으로 딱 보니까 이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자기를 죽일 것이 분명히 그것은 명확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신앙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되면 앞으로도 볼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우리가 말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아니고 정말 실제 우리 하나님의 코람데오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혼합주의로 많이 무너져요. 한국 교회가 망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예배를 드리는 이게 혼합주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게 여러분 정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그렇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딱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 길로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혼합주의의 강력한 물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그 기도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붙잡아 주세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망해요. 그 길로 가면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핑계예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인데,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상 1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은요, 사울이 블레셋에 싸우는데 블레셋이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친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제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요. 근데 여러분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입니까? 3만이에요. 마병이 얼마예요? 6천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여기는 3천밖에 없는데 아직도 칼도 없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위험한 게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개발한 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보면 칼이 딱 2자루 있어요. 칼이 딱 2자루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장의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칼이 딱 2자루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어디 나와 있냐면 1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과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부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는데 곧 그들은 괭이 삽 세서랑이나 도끼 새 채찍 무딜 때 그리하였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누구 손에만? 요나단 손에만 있어요. 근데 3,000명이라도 칼이 2자루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싸우고자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은 수가요,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이 6천이에요. 백성은요, 해변과 같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인 동쪽 민마스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너무 위급하고 절박한. 그래서 이스라엘 3,000명이요 굴과 숯불과 바위 또 은밀한 곳 또 웅덩이 같은 곳으로 막 숨고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란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8절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제 기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큰일 났습니다. 사무엘님 빨리 선지자는 빨리 와서 좀 예배 좀 드리라고 했는데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7일을 기다리도 기한 내로 1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 오지 아니하며 백성은요 막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기에 어떻게 했냐면, 야, 번제 화목제 빨리 가져와. 그래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10절에 보게 되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그때 딱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가 맞으면서 문안할 때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당신은 정한 기간,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또 블레셋 사람,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던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다 하여 뭐했다고요?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인간적으로 100% 이해되어져. 여러분, 이해 안 돼서 이거요, 100% 이해되어져.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지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사무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자기가 제때 온다 그랬으면 7일 만에 왔으면 사울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부득이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요 일부러 작정하고 늦게 오세요. 기도 응답 내가 정한 때 하게 되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갈등 하나도 없지.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듣고 가면 자식 줄게 해서 딱 떠왔는데 10년이 가다 안 주는 거예요. 10년 안에 줬으면 여러분 이스마엘을 왜 낳습니까? 근데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게 두고두고 한이 돼서 지금까지 중동의 문제가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던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중동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부득이했어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 유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절대권자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딱 나눴어요. 이거는 착한 왕, 이거는 나쁜 왕, 딱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계속해서 이 기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도 다 혼합적이. 저는요 사울이 100% 이해되어져요. 여로보암이 100% 이해되어져요. 어쩌면 우리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사울을 세우시고 완전히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전쟁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망할 것을 각오하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 나라가 지금부터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사울은 제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한번 따라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께 맡기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판단, 평가, 세상의 기준, 여러분 그게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있잖아요. 이때에 다시 한번 성령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세에 하나님이 남종과 이종.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요 늦은비의 시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당시에 이른비가 하면서 정말 교회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만 늦은비의 이때에 다시 한번 이런 이게 그 참 믿음으로 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정말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자 주님 나를 여기 두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더 훨씬 더 멋있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함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한번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형편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를 우리를 안위하시며 그걸 통해서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 아도나이 눈,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의식하는 거예요. 환경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떤 때는 작정하고 우리를 거의 집어넣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혼합체에 이미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고자 주님 우리를 오늘 이곳에 주셨는데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집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우리아의 일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가 나단의 지적을 받고 여러분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장 두려운 게 성령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예 다윗은 보세요, 그 오순절 이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오순절 통해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감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지난날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길을 접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 대우를 회복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 정말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요, 우리 같이 10분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을 주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거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주님께 능력 은혜와 근세를 함께 하시는 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륜을 주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주님께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가장 경계했던 그 혼합주의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돕는 자 중에서 오늘 정말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면 되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들기도 하며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와 함께를 붙잡아주시고 이스라엘 주님께 귀한 도를 이루고자 대마지를 행하주심을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 주님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정말 오늘도 정말 주님의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정말 완악한 심령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다하시고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지하시고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다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능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던지며 주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한 사활의 능력의 자우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